지난 주간 고 신창영 안수 집사님 천국 환송 예식이 있었습니다. 신 집사님 부친은 경찰이셨는데 6.25 때 순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 집사님 어머님께서 삼남매를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잘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아드님 형님은 목회자로 키우셨는데 강남에 가면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우리 홍정길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아주 귀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사랑받은 목사님 되셨고, 홍 목사님 은퇴하실 때 같은 자리에 은퇴하셨다고 그렇게 이 권사님 통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독실한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신집사님은 우리 구성전 물론이고 새성전 여기에서도 우리 이남 선교 회원들하고 아주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귀한 분입니다. 그 다니시는 직장에서 지난 8월 초 9일 특별 휴가를 받고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이화자 권사님한테 이제 여행 좀 갔다 오자고 이래 하셨는데 마침 그 권사님 몸이 조금 힘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담으로 미루고. 자, 그래서 이제 신집사님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 산소도 이렇게 좀 돌보고 또 이것저것 또 어떤 해야 할 것들 다 하시고 또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나셨답니다. 제 기억에 지난 8월 첫째 주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신집사님 예배 마치고 입구 일부 마치고 입구에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환한 얼굴로 또 이 덩치도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직장 생활 하시는 그곳이 또 요양원 쪽이라서 그 어려운 분들 많이 돕는 그런 일을 하신 건데 그 이제 사무를 다 또 이렇게 책임지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날 얼굴이 너무 환하고 너무 좋아서 손 꽉 잡고 그래 인사 나눴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둘째 주일 바로 지난 주일이죠. 그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오늘 교회에 오시겠다는 생각에 좀 일찍 잠을 드셨답니다. 근데 그날 늦은 시간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먹먹하고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일은 6시신데 얼마든지 더 사셔야 되고 아무리 봐도 더 사셔야 되고 더 함께 하셔야 될 분인데 안타까운 겁니다. 이화자 권사님께서 그 입관하기 바로 전 우리가 보통 장례식에서 입관 전에 이제 가족들 전체 쭉 둘러앉아서 마지막 그 작별 인사 나누거든요. 그때 신집사님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 편안한 모습이시더래요. 이전에 보지 못한 너무나 편안한 모습. 그 모습 보고 위로받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그 큰아드님, 그 형님 되시는 분 목회자로 또 막내인 신집사님도 이렇게 신앙을 계승하게 하신 그 어머님의 기도,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국 환송 예식을 진행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신 또 천국을 예비하신 신집사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인사했는데 그 다음 주 우리 인사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을 천국에 관한 말씀을 다시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얘기를 얼마나 들려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 다시 은혜되는 확인을 주시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미국의 설교학자 딕슨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교회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에서 지옥 같은 현실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맞지요? 아마 여러분 영화를 취미 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영화 개봉 앞두고서 항상 예고편이 나와요. 어떤 거는 2분, 3분짜리. 5분이면요
그 일의 예고편을 보면 대략 영화 취미 삼는 분들은 거의 내용을 안답니다. 뭐 또 그런 자료도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예고편만 봐도 그 영화에 대해서 대략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예고편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예고편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 유황 불심판, 그건 지옥이죠. 지옥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지옥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참이래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 찜질방하고 불가마 속에서 가가지고 지옥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의 온도를 2~3배로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면 3년 그 길지 않은 그 공생 기간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많은 말씀을 하세요.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오늘 이런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예고편 여러분 말씀들 예화를 많이 아시고, 자, 오늘 이 본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사로예요. 자, 이 두 사람, 그럼 성경은 계속해서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요, 선과 악을 대조시킵니다. 의인과 죄인,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이제 80억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인류 전체 사람이 그 사람만큼이나 여러분 다양할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딱 두 개예요. 오늘 이 말씀 이대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 같은 사람, 오늘 나사로 같은 사람, 이 두 가지. 다르게 표현할까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걀도 보면 어미 닭이 이렇게 알을 품잖아요. 품을 때는 어미 닭이 정성을 21일 동안 막 금식해 가면서 품잖아요. 그럼 21일째 그 알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병아리가 나오는데, 품기는 다 품었는데 어떤 거는 병아리가 나고 어떤 거는 달걀 썩은 냄새가 나요. 어미가 보기에도 달걀은 똑같은 달걀로 보였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병아리는 유정란 속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인류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여도,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여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안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긴 오늘 나사로 같은 이런 영광을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공한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봉독 합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호롭게 즐기는. 저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저분이 옷도 최고의 옷을 입습니다. 고운 벼옷까지 입었어요. 날마다 화롭게 파티하면서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았습니다. 아마 저분은 당시 소위 이름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당시에는 꽤 알려진 저 부자의 이름 석자되면 누구나 알만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땅의 삶만 생각했지 영혼에 대한, 내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한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살던 저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와 교제하던 수많은 사람이 그날 몰려와서 애도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막상 죽고 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 지옥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내가 호흡이, 심장이 뛰는 동안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겠지만,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호흡이 딱 끊어지면, 내 의식이 멈춰버리면 이제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내 힘으로 누가 도와줘도 아무것도 안 되고요.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더 절대적인 도움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 이후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겁니다. 자, 본문에 또 다른 인생의 샘플 나사로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 여러분, 이름은 분명히 나사로인데 지금 가진 거라고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깡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정 보이지 않죠? 그 부잣집 앞에서 동냥하고 돈도 없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 건강도 다 무너진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나사로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어디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가난한 자는 천국 갔다. 여러분, 부자가 부에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부함과 가난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보다시피 세상 모든 사람은 오늘 이 부한자처럼 부를 추구하잖아요. 부를 추구하잖아요. 문제는 그 부함 속에서 오히려 오늘 하나님을 덤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사로처럼 비록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야말로 얻어먹어야 되고 어렵게 살지라도 그 가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가난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은혜의 세계를 준비하는 복된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은 얼마나 더 가졌느냐, 더 편안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한,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도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 말씀 그동안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이거 외에는 제목 삼을 만한 게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거 우리 마음에 새겨야죠. 신비에 새겨야죠.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부름받더라도 오늘 나사로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살아있을 때 죽음에 예배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돼요. 보세요. 거지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차별 없습니다. 언제 온다는 예고도 없어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전에 지금 105세 된 우리 연세대 명예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말씀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마치 시한부 인생과 같다. 시한부 인생. 우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그분 표현대로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시한부 인생.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언제인지만 모를 뿐이지 우리 각자 지금 남은 시간, 지금 그 시간에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왕왕 말씀드렸죠. 저는 그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 병원이에요. 큰 병원입니다. 대형 병원입니다. 당시 그분은 명의로 소문났어요. 왜냐하면
이분으로부터 치료받던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저기 지방 제주도까지 그 많은 암 환자들이 그 병원으로 날아왔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 암 치료하는 전문 의사들이 제 기억에 한 7, 8명 되었던 것 같아요. 쫙 명당 차트가 쫙 있는데 이분 차트 밑에는 막 사람이 꽉 찼어요. 다른 분 차트에 보면 뭐 그렇게 좀 덤성덤성, 그렇게 유명했던 분인데 어느 날 그 의사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분을 도왔던 간호사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석세스, 이름도 성공이라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 급성 간암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암 환자들을 다 살려놓았던 그 유명한 의사분조차도 정작 자신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잖아요.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다른 많은 어떤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일까요? 어떤 이것저것 많이 업적을 이루어놓는 겁니까? 소위 명예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다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잠언서나 전도서를 봐도 지혜 중에 지혜자로 꼽히는 그 솔로몬조차도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영혼, 그걸 준비하는 자, 천국에 갈 준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든 게 보니까 다 그거예요.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잘 살고, 무엇보다도 늙어가는 것 좀 막아보겠다. 그래서 몸에 좋다면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피나는 운동도 합니다. 50대 주부가 20대, 30대 피부 가졌다 그러면 막 댓글이, 인터넷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알겠다고 아주 막 혈안이 됩니다. 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시황 불로초 그 욕할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다들. 우리가 잠시는 그 시간 가는 걸 가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늙고 죽는 것,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피하고 싶은 주제가 이 죽음이란 건데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늘 주일 우리가 8월 첫째 주 제가 뵀던 우리 신집사님, 그 둘째 주에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이 예배에 오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영혼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분은 주무셨어요. 아마 꿈속에서 아마 천군 천사를 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 앞으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후회 없는, 정말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갈 천국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쓰잖아요. 한자 보니까 그대로예요. 죽으면 망한다, 죽으면 이제 끝이다. 그런데 오늘 부자도 나사로도 둘 다 죽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누가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오늘 나사로는
아버지 품 안에 지금 안기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16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자, 거지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천사들에게 받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 한번 그 상황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챗GPT에도 한번 쳐보세요. 아마 요즘 그 챗GPT가 아주 지혜로워서 여러분에게 저걸 잘 풀어줄 겁니다. 그런데 자, 다른 한편 부자는 보세요. 죽어 장사되며. 그렇죠. 아마 저 부자는 그 화려한 장례식까지 할 정도로 관계도 잘했을 거고 돈도 많았고요. 이것저것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이 재미있게 해볼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아마 거창했을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장사 지내는 흔적이 없습니다. 무슨 장례식이 있었겠어요? 조화 하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자 천사가 임하여서 그 나사로를 품에 안고 그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나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정말로 꿈을 통해서 신비한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전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지금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특세기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제가 이게 몸이 붕 이렇게 떴어요.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내 몸이 보이더라고요. 내 몸이, 내 잠자는 모습이 나에게 위에서 떠 있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또 제가 이제 밑에 누워 있어요. 나중에 놀랐겠어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니까 하나님의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하여 심지어 잠잘 때도 그 몽중에서도 꿈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부자 이름이 뭡니까? 부자 이름 없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아마 이 땅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그 이름 석자 휘날렸겠습니까? 반면에 지금 부잣집 대문에서 동냥하면서 얻어먹는 거지. 그러나 그 이름은 나사로. 오늘 여러분 이름들 다 부모님의 손이 담겨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사로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너는 평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살라. 결국 부모님 기도대로 오늘 보세요. 오늘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어려운 듯해 보였지만 오늘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오늘 나사로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습니까? 자랑할 것, 내세울 것 부족합니까?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인물, 바로 그게 나사로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의 은총은 이런 믿음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세상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본문 주님의 이 말씀만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딴 건 몰라도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내 믿음이 인정받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그런 나의 그 모든 수고,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보게 되면 오늘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도 헛된 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헛된 게,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그 기도와 내 헌신과 내 수고를 기억만 해 주신다면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생명책에 오늘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실 거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거라,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부른 찬양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막 마음에 감동이 와요. 지금 이 찬양 자체는 1700년경에 루소라는 분이 작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찬송가 96장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민로아 미국 선교사님이 1905년에 이 내용을 작사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들의 풍성이 되며 약한 자들의 강함이 되고, 보세요, 죽을 자의 생명이며, 또 3절 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3절에 보면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심판하실 우리의 영광 대신에. 여러분, 이 내용 가사를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비록 내가 이것저것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오늘 나사로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사로처럼 천사의 그 품에 안겨서 장차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해요.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삼청천이라. 자,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에요. 보통 스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위에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저 밑에 지구 그 아파트들이 조그맣게 보여요. 성냥갑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디서 흰 구름이 확 몰려와서 비단 이불처럼 쫙 깔아줘요. 그게 스카이. 그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속에 있는 하늘.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스페이스라 그러죠. 자, 마지막 하늘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는 하늘, 바로 더 헤븐입니다. 더 헤븐. 자,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셋째 하늘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긴 자기가 봤어요. 그는 지금 3인칭으로 하고 있죠. 그때 봤던 그 모든 환상과 계시의 그 은혜에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내게 보이신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 요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저 장차 눈물 없고 죽음 더 이상 없고 아픈 것 다시도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왜 천국을 예비하실까요? 지금 여러분 왜 천국 가시려고 그래요? 그거 가면 이 땅에 누리지 못한 뭐 부함이 있어 그렇습니까? 고통이 없어 가려고 하는 겁니까? 눈물이 없어 가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그것을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에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요, 그 한나가 이제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얼굴이 많이 탔더라고요. 유치부 아이인데 이쪽이 이제 엄마 있는 쪽으로 쫙 오니까 우리 송 목사님 또 따님 아이니가 또 저 뛰어와가지고 한나한테 와요. 둘이서 또 이제 자꾸 쪼르르 나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다시 어머니한테 오더라고요. 밖에서 좀 놀다가 어머니한테 다시 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진짜 안식처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놀이터나 여행지 잠깐은 피난처는 되죠. 잠깐. 그러나 진정 그 아이가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이죠.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에 있으면 다 해결돼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뭐 이것저것 다 그 부차적인 거고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재산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그 가서 먼 나라 가서 헝청망청 쓰고요, 거지 됐어요. 돼지 지엄 열매 먹어야 되는 그 처지 되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매일 동거박 입구에 나가서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계속 목베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서 거지 중에 상거지 된 한 웬 젊은 애가 쭉 오거든요. 한눈에 알아보죠. 부모는 달려갑니다. 끌어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살찐 송아지 잡고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왜요? 이제 큰 아들은 물론이고 이제 그 둘째 아들까지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을 창조했는데 두 가지예요.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 그런데 그 생명 있는 것 가운데서 딱 하나, 수많은 다른 모든 어떤 짐승, 뭐 소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침팬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오직 사람만이, 오늘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죠. 깨닫는 자가. 다음 주일 우리도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막 송아지 잡고 마을 잔치를 했는데 오늘 그 못지않게 우리 교회 그 새로 등록한 귀한 가정이 교우 여러분 대접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 여러분 식사 잘 하시고 이제 체육관 가서 좀 우리가 그 못지않게 같이 함께 좀 서로 하나 되는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우리 때를 따라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7절 2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천지아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 부자의 소원이 뭡니까? 지금 자기는 비록 지옥에 있지만은 지금 천국에 있는 아버지 품에 있는 나사로 다시 보내서 자기 5 형제들에게 보내서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내가 지금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도 이 부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 부자의 요청 거절됐습니다. 왜요?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오늘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요, 먼저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그 이후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 죽으면 아무 소용없죠.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재림, 그 시간 이후는 전도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번 우리
고 신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마지막 우리 이 권사님이 그 부근되는 집사님의 환한 편안한 모습을 보고 위로받았던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이제 넥스트가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 원하기는 나의 남아있는 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내 가족의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우리 성원의 가족들을 전부 다 오늘 하나님 그 생명책 이름이 우리 올라가는 기록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내 가족의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원의 모든 가족들은 다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심지어 태중의 생명까지 기어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